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에 버가모라는 도시는 앞에 나오는 에베소와 스무나 못지않게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16만 정도 대략 추정이 되고,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는데 행정 수도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이 버가모는 신전들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딱 들어가면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에는 전부 신전이 있었고, 도시 한가운데도 신전이 늘어서 있는 신전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전쟁의 여신인 아데나, 의학과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땅의 신인 데메테르,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 있는 신들의 신전이 전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까지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믿는 신까지도 데려다가 신전을 만들 정도로 신전들이 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또 이 버가모는 당시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의 신전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트라이안이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이런 많은 황제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누군가가 언덕 위에 올라서 이 도시를 바라보면 눈에 들어오는 건 신전밖에 없을 만큼 신전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 도시를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횡행하고 있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집 문을 열고 나서면 온갖 신전들이 다 보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의 신실한 순교자라고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버가모 교회 목사였습니다. 붙잡혀갔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지금이라도 네가 저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이 안디바가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분 외에는 절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로마 관리가 화가 나가지고 큰 청동 솥에다가 이 안디바라는 목사님을 집어넣고 위에 뚜껑을 닫고 불을 떼가지고 이 안디바라는 목사님을 죽였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핍박이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당시에 비시니아의 총독으로 나와 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린이라는 총독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제폐하, 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꼭 그렇게 처형시켜야 합니까? 그들이 실제로 처형을 당할 만한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이 플린이라는 총독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는 죽이는데 죽이면 죽일수록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래서 죽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회의감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피고 소인이 붙잡혀온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풀어줘도 됩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붙잡혀온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 처형을 시켜야 되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고 불편하니까 될 수 있으면 풀어주고 싶어서 이 플린이라는 사람은 그 편지에 보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잡혀오면 3번이나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3번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처형시키는 총독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3번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라. 그렇게 3번이나 물어보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말하면 그 사람은 처형을 시키지만 한 번이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황제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느냐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안디바라는 목사님이 붙잡혀가서 믿음 때문에 청동 솥 안에 갇혀서 불을 떼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때 해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서기 120년부터 372년 사이에 한 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핍박과 순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린이, 노인, 귀족, 노예, 학자, 농부, 상인, 군인, 목사,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사를 결정짓는 마지막 질문을 듣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거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면 죽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사를 결정짓는 마지막 질문 앞에서 어린이도 노인도 귀족도 노예도 군인도 상인도 농부도 학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생사를 결정짓는 마지막 질문 앞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물을 때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고
생명을 건질 수도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 질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보면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고 굶주린 맹수들에게 던져지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들은 구차하게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들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입니다.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겪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아니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주님은 교회로부터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핍박을 겪고 계십니까? 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도를 하다가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한때 열심히 믿었고 1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한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부모님이 너무 나를 괴롭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정말 내 친척 친구들이 나를 너무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웠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픈가 하면 그거 아니래도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든데,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뭐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고난을 겪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같은 믿음의 공동체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다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외롭고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도 안 통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그리워서 교회 오는데 교회 와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넘어져 있으면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도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데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더 힘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라도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는 편한 것 같죠? 목사는 뭐 당연히 그냥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분이니까 뭐 웬만한 어려움 다 견디고 뭐 힘든 것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외로울 때 있습니다. 목사도 힘들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목사도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속이 뒤집힐 때도 있어요. 이놈은 목회 그냥 때려치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요. 목사라 그러면 또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면요, 무조건 사과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무조건 배려해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참지 옛날 이 속에 성질 같으면 안 참습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박해와 핍박들이, 물론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뭐 눈앞에 칼을 갖다 대놓고 예수 믿는다면 죽인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왜 여기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라는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견뎠겠습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붙들어주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보셨으니까 군대라는 데가 참 묘합니다. 신병훈련소에 입대를 하면은요, 군대는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만약에 신병훈련소에서 받는 훈련을 혼자서 받으라고 하면요, 다 죽을 겁니다. 다 하다가 다 도망갈 거예요. 혼자서 그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을 똑같이 받으라고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같이 받잖아요,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나무를 어깨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도 끝까지 해요. 왜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앞에 전우가 있고 내 뒤에 전우가 있고 동기가 있고, 내가 힘들면 옆에 쳐다보면 그 친구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야, 우리가 힘들지만 참고 해보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비 오는 날 빗물 속으로 들어가서 포복을 해가지고 철조망 통과하고 사격해가지고 뭐 좀 총을 잘못 쓰면 맨날 뺑뺑이 돌고, 그거 혼자서 시켜보세요. 다 미칠 거예요. 다 미칠 겁니다.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근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6주 동안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요, 만난 지 6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요, 서로 이제 자대가 정해져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눈물이 막 나. 6주밖에 안 됐는데 막 진짜 생명을 나눈 친구 같아. 그래가지고 손잡고 얼싸안고 막 끌어안고 막 고생해? 참아야 돼. 그래서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만난 지 6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힘든 훈련을 같이 하고 막 가스실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눈물 콧물 범벅대가지고 나와가지고 끌어안고 그렇게 힘든 훈련을 같이 하니까 6주밖에 안 됐는데 2년 3년 된 사람보다 더 친해요. 군대 동기는 평생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학교 동창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3318-5160 제 군번입니다. 이거 제가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게 뭡니까? 함께 견디는 겁니다. 함께. 혼자서는 못 견디지만 안디바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누군가가 낙심을 하고 야 나도 여기 있다가는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런 나가려고 할 때 옆에서 붙잡는 겁니다. 함께 가자. 우리가 있잖아. 기도해 줄게.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친교회 가면, 전국 친교회 가면 어떤 분들은 명칭이 친교회라서 목사님들이 놀러 가는 줄 아는데 말만 친교회지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아침 9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점심때까지 강의, 예배, 점심 먹고 나면 회의, 저녁 먹고 나면 예배, 예배 끝나면 또 무슨 분과별 회의,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에 예배, 또 강의, 점심 먹고 3박 4일 동안 하는데요. 하루 반나절 딱 시간 줍니다. 쉬는 시간. 하루 반나절 딱 시간 주고 나머지는 전부 풀코스로 그냥 강의고 세미나고 예배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장소에서 친교회를 하면 꼭 그 호텔이나 이런 그 시설 주인이 꼭 물어봐요. 아,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 참 특이하다. 우리가 다른 교단 총회도 많이 해봤는데 다른 교단은 뭐 회의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뭐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빡세게 친교회를 합니까? 이게 뭐 학교 수업도 아니고 그 신기하대요. 신기하대요. 근데 친교회 가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시골에서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 성도들 데리고 거기 설교하고 그리고 몇 달 지나면 또 한 분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성도가 뭐 10명도 안 되는데 시골은 또 다 노인들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1년 동안 내가 장례를 3번이나 했다. 우리 교회 성도 3분의 1이 줄었다. 또 농촌은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새로 오는 사람도 없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친교에 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다시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힘들지만 핍박을 받지만 순교의 문턱까지 가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너희들이 믿음도 좋고 순교하는 거 좋은데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사람들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다. 발람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여러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가
당신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서 당신 땅을 좀 지나가기만 해야 되니까 길만 좀 내주소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부탁을 했을 때 그 나라의 왕이 그래 당신들 우리하고 싸울 생각 없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가는 길 우리가 길은 내주겠다. 그러면 그 길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모리와 바산 지역에서 왕들이 안 된다. 우리 땅은 한 발자국도 못 밟는다 하고 길을 딱 막았어요. 두 번, 세 번 부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싸우자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는 지나가기만 한다.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와 바산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겁이 난 겁니다. 아니, 자기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쑥밭이 됐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뭔가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서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당신이 와서, 당신이 그래도 영역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면 내가 황금 보화를 주겠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안 갑니다. 난 못 갑니다. 왜 안 간다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란 신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사람을 보내면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저주하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하고 거절을 해요. 근데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제 더 두려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 소리까지 들으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을 보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보냅니다. 국무총리를 보내가지고 발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도 와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이제는 당신이 뭘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발람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말리시죠. 어떻게 말리시죠?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나귀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딱 때렸더니 나귀가 딱 째려보더니 왜 때려? 이러는 거예요. 왜 때려?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려? 왜 때려? 네가 뭔데 날 때리냐 이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람이 그때 놀랬어야 돼요. 나귀가 딱 쳐다보면서 왜 때려 그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안 가야 되는데 대화를 합니다. 왜 때려? 안 가니까 때리지.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어? 이번에 처음이잖아. 이유가 있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발람이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또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도 가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발락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저주를 해요. 저놈의 자식들을 망해버려라. 저주를 합니다. 근데요, 발람은 속에서는 저주를 하는데 입에서는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속으로는 저놈들을 망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입으로는 이스라엘아 복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와. 그 옆에 발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저주하라고 데려놨는데 복받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소리만 한다고 해요. 그 열이 났어요. 이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다른 데 가서 해보자. 그 또 다른 데 데리고 갔어. 거기 가서 저주하라니까 또 거기서도 막 발람이 속으로는 막 저주를 하는데 밖으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 잘 될 것이다. 축복 이스라엘. 이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세 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발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이건 안 됐는데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자들 중에 이쁜 여자들 다 모아라.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의 총각들을 타락시켜라. 그러면 이스라엘 총각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주는 음식도 먹을 건데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까 갖다 먹여라. 그리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총각들을 유혹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을 벌 줄 거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 그럴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 모압을 선발합니다. 미스 모압을 쫙 선발해가지고 이쁜 여자들만 골라서 이스라엘에 싹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총각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서 행음을 하고 여자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타락을 하죠. 심지어는요, 모압 여자 손을 잡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전부 목매달아 죽여라.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2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때 발람이란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 이 발람의 교리는 뭔가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대다수는 순교회까지 이르면서 믿음을 지켰지만 일부는 안 힘들고 싶어서 타협하고 자기 재산 안 뺏기려고 타협하고 그리고 믿음을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발람의 교리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워하지 마. 우리가 그런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구원받았더라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자. 이해해 주자. 그럴 수도 있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들면 믿음을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해해 주자.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도 아닌데 그것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타협하거나 변질시키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은 있지만 손해보기 싫어서 믿음을 숨기고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작은 것들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근데 그게요 일반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면 이런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보고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성경만 고집하고 성경만 설교하고 고지고대로 성경대로 하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고리타분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좀 교회도 변하고
좀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지.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안 좋아하고 교회도 안 와요. 교회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성경에, 우리가 성경대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안 맞더라도 웬만한 건 좀 다 이해해주고 뭐 받아주고 다 그래 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넓은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해요. 석가탄신일날 절 앞에다가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무슨 교회 현수막을 붙여줍니다. 근데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 진짜 좋아해요. 야, 종교끼리 화합하고, 야, 기독교하고 절하고 뭐 원수처럼 지내더니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모양이다. 야, 기독교인들이 많이 변했네. 이제 사람 됐네. 저거만 옳다고 다른 종교 비판하고 그러더니 야, 이제는 뭐 부처님 탄생도 축하할 줄 알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성탄절에 또 교회 앞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무슨 사 이렇게. 여러분 그 안 보셨어요? 수성 아톨 같은 데서 음악회를 합니다. 교회 찬양대가 노래 한 곡 쫙 부르고 들어가면 절에서 또 자기들 참불가 부르는 또 찬양대가 나와가지고 참불가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곡은 같이 부릅니다. 그거 보고 박수 쳐요. 이야, 종교들끼리 안 싸우니까 보기 좋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해요. 너무 속이 좁다고 말해요.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여기 대학생들 경험했을 거예요.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하고 학교 들어갑니다. 대학의 1학년 1학기 문화는 술 문화예요. 쫙 모여가지고 한잔해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 안 먹습니다. 그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임마, 니만 예수 믿나? 야도 교회 다니고, 야도 교회 다니고, 야는 집사들이고, 야 다 먹는데 뭐 니 혼자 뭐 별나다고 안 먹노? 니 좀 이상한 거 아이가? 사이비 아이가 사이비?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버가목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까? 로마 총독 앞에서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거짓말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고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데, 그거 몰라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지킨 겁니다. 목숨이 달린 일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거짓말 한번 한다고 누가 욕하고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를 원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대다수가 믿음을 지키고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변질되고 타협하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왜요? 교회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 성경을 제쳐놓고 교회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자. 이건 이렇게 믿자.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성 부부가 교회에서 결혼을 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조금씩 벗어나다 보면 그렇게 변해요. 동성애를 하는 목사 안수를 합니다. 자기가 공공연하게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밝히는데도 목사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몇 억짜리 계약을 못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망설이고 주저하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처음부터 누구 앞에서든지.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꼭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라.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혀라. 얻어맞더라도 밝혀라. 손해를 보더라도 밝혀라. 그게 네 믿음 지키는 길이다. 처음에 아닌 척하면 나중에는 아무도 안 믿어준다. 우리 교회가 버가모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책망의 말은 듣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군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군가를 부르면서 해야 되고 358장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출정식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저 교회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살겠다. 내 신분을 밝히면서 살겠다. 358장 이건 군가입니다. 군가. 자매님들 군대를 안 가셔서 모르겠지만 군가가 좋아요. 군가가. 358장 찬송 신나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하러 나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변하고 교회들도 변하고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타협하고 점점점 말씀이 변질되어 가는 이 시대에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핍박과 고난과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때때로 이단 취급을 받고 이상한 교회 취급을 받더라도 오 주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